저와 여러분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천주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주교가 우리의 큰 집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곳에도 구원이 그냥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주교는 기독교를 가장한 제일 큰 이단입니다. 우리와 신론이 달라요. 우리와 구원론이 다릅니다. 우리와 완벽하게 다른 교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큰 집이 되고 우리가 작은 집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테레사 수녀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인도 캘커타에서 자기의 열심히 있는 봉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정상에 가는 길이 여럿이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 역시 여러 갈래다.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신이 힌두인이라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불교를 믿는 불교인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열심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한 많은 착하고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박수 쳐주고 또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의 그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다면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믿고 있는 그 신을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아닙니다. 결국 천주교의 시작은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큰 태양이 떠올라서 지금까지는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독교가 자기가 꿈에서 봤던 태양신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주교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꾀에 너무 쉽게 빠져가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 33년 이후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천주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전에 교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33년부터 시작된 건 우리 기독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에 313년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그때 만들어낸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럼 어느 집이 큰 집입니까? 시작은 우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단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에게서 가만히 나간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단을 이렇게 규명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천주교가 무엇 때문에 이단일 수밖에 없는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오직 캐톨릭 안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한참 땅에 전파되고 있을 때 교회가 먼저 땅에 세워졌습니까? 복음이 먼저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까?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복음이 나갔습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될 겁니까?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교회가 마치 큰 구원을 주는 장소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100% 주어집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 논리입니다. 캐톨릭 교회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이 그 안에만 존재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 오지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있는 그곳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는 그곳에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오지에서 벗어나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만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얘기지만 구원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비록 그가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어떻게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로마 캐톨릭 그 교회에 그 건물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교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적인 수단인 그리스도의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의 교리에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로마 캐톨릭 견본이 아니고 로마 캐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은 천주교를 애써 인정하려고 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천주교를 인정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구원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세상 모든 곳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큰 선물입니다. 로만 캐톨릭 성당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천주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구원을 위한 믿음 외에 그 어떤 무엇인가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굉장히 강조한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로마서 8장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다른 게 필요합니까?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모든 것을 준 게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마저는 이게 충족된 구원이 아닌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여기에 뭐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게 뭐냐? 그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제가 세례자 교육할 때 반드시 이거를 교육합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원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의 표일 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느냐? 아닙니다. 그 예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예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성경과는 달라요.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 자, 세례받았다고 세례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죄 안 짓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하여졌습니다.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 짓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변하는데 무슨 상태로 변하느냐? 그 전에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이 이제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왜요? 내가 교회 안에 테두리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 선한 양심이 종교적 도덕적인 양심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을 양심, 이 두 가지 양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과 무관하게 진정한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둘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셋째, 구원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럼 세례만 받았다고 전부 다 구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천주교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 견인, 성책, 교회, 고해, 병자, 신품, 혼인 성사,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정말입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분들 참 선하고 착한 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해요. 많이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그 교회에 통계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는 이 부분에 손을 떼게 되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던 이 돈을 댈 능력이 과연 있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부가 왜 교회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느냐? 만약에 한국 교회에 세금을 매기게 되면 한국 교회가 그 세금을 내느라고 지금까지 구제 사업에서 이것을 그 세금으로 돌리게 되면 이 구제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세금을 못 매긴다는 그러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한국 내의 구제 사업에 굉장한 많은 포션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따르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 뒤따르는 게 불교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구제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서 교회나 치장하고 교회나 살찌게 하고 이런 것들로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선전하는 참 억울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당 가 있는 사람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행과 그들의 선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베푸는 구제와 선행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와 관계없이 구원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베풀어주는 선행이고, 천주교에서 베푸는 선행은 이 선행을 잘함으로 해서 믿음 플러스 선행이 뭐에 이루어지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선행입니다. 출발점부터 달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하는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상태가 우리하고는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사죄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주교와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과연 이 사죄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사죄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용서의 권한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사죄권이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사죄권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 이겁니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만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그 위에 전반전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교회의 징계권입니다. 지금 21세기 교회에서 사라진 게 교회의 징계권이 가장 큰 문제인데 교회에서 징계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리들은 교회에서 뭔가 징계가 주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천만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전반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있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징계의 권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풀려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징계를 그냥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이 땅에서 풀리면 그러면 그 이후에 하늘에서도 이 징계를 풀어주겠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징계권입니다. 대단한 권력입니다. 대단한 권력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 자체에서 뭐가 인정이 돼서 누군가가 사죄권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뭔가 천만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하나님의 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병자들을 두고 병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오호! 오직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 계시지 않는데 참남하도다 얘기 뭡니까? 야, 너무 어렵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사죄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사제권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네 번째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존중하는 거고,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분에게 예를 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 종파가 이단이냐 아니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가 무엇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단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판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이단설을 왜 우리가 얘기하느냐. 마리아는 하늘에 올라간 후에도, 이게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불러 올라간다.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마리아가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도 그의 구원 사역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구원의 두 축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의 축이고, 하나는 마리아가 구원하는 하나의 또 다른 축입니다. 이 두 축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리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교리에 마리아가 이렇게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교리를 지우든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무렴시대입니다. 무렴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죄가 없었다. 어떻게 죄인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겠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닙니다. 로마서에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단 한 명도 의인. 여기에 마리아는 빼놓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마리아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살아가면서 그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요? 천만에. 그동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답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가 미쳤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서는 그냥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금방 나오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리아를 천지의 여왕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마리아는 천지의 여왕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티 없이 깨끗하며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동정녀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몸으로 추대를 받았다. 이 교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아. 이 자체가 문제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구약 갑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지의 부부로 나의 모를 격동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늘 황후를 대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4장으로 가겠습니다. 44장 17절에서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하는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들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니라. 성경에 기록이 없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인가 너희들을 우는 사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벌써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더 신학에 충실하고 교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는 길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하고 돈독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세상에 어떤 어렵고 힘든 것들이, 세상에 어떤 오류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